남자들에게 아주 좀 난처한 일들이 가끔 생기죠. 남편들에게. 그 뭔가 하면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여자들이 뭐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남편이 자기 생일 안 챙겨준다고 이렇게 화를 낼 만한 분은 없는데, 그쵸? 괜찮죠? 그런 거. 뭐 남편이 그거 한번 잊어버린다고 해서 뭐 그쵸? 화 안 내시죠? 정모자님 화를 안 내신대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선 어쩌다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되게 난처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생일 축하도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도 선물도 안 사줬더니 저녁에 되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야.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퍼뜩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오늘이 아내 생일인 걸 그냥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황해 하지 마세요. 일단 아주 태연한 척 하시면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니 벌써 1년 지났어? 아니 1년 전 당신 얼굴이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벌써 1년 지나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준 것보다 나을걸요 아마? 아니 1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당신 그 모습 그대로야? 더 예뻐졌네? 주름이 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아내가 남편이 자기 생일 기억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블레임하잖아요. 아니 1년이 지난 줄도 난 몰랐잖아. 생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하를 받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채워집니다. 행복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으면요, 좀 서글퍼요. 내 생일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면 좀 섭섭해요. 근데 더 섭섭한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뭐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어릴 때 혹은 철없을 때는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듣죠. 야, 니네 엄마는 너 낳고도 미역국 먹었니?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막 화가 나요. 나를 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막 참지 못해요. 야, 니네 엄마 너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보다 더 지독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보다도 더 험한 저주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오늘의 말씀이죠. 그 사람은, 당신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면 제게 더 좋았을 뻔했느니라. It would be better for him. 더 좋을 뻔했다. If he had not been born.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특정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없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 왜 태어났니? 이 말을 들은 당사자가 누굴까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잘 몰라요. 누구요? 베드로? 요한? 누구요? 유다. 가룟 유다.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베다니 마을에 가는 것으로 마태복음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늘 가시던 곳이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척간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있고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마리아 집에 갔던 그날은 조금 이상했던지 마리아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어요.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여자들이 아주 귀한 물건인 향유 한 점을 꺼내오더니 그걸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했죠.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그날 저녁에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면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시작 초입일 거예요. 식사를 하시기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네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 성경에는 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one of you will betray me 그렇게 됐어요. betray me,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Truly I tell you,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one of you, 너희 중에 한 사람이 will betray me,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니, 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에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를 두고 말씀하는 건 아니죠? 아, 예수님,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일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무슨 그릇일까요? 밥을 덜어먹는 그릇? 이 그릇은 손을 넣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항아리 같은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릇에 손을 넣고 거기에 물에 손을 닦아서 그 손으로 이제 밥을 먹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는데 그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이겠죠. 손을 함께 넣었다는 말은 지척지간 바로 옆에 앉았다는 뜻이고요. 통상 예수님의 옆에는 한쪽 편에는 베드로가 앉았을 거고 또 한쪽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아니면 또 한 사람일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우리가 본문이 끝나지만 25절, 26절 더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주여 접니까? 내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옆에는 한쪽에는 베드로고 또 한쪽에 누구? 가룟 유다가 앉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어서 항아리에서 손을 닦는 그를 향하여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손을 넣어서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손을 닦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저줄까요? 얼마나 저줄까요? 몇 년 전에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 특정인을 가리켜서 귀태다 그래서 귀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 뭐 국어사전에도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그 무당이나 혹은 그 미신 무속신앙에서 쓰이는 말이랍니다.
귀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걸 귀태라 그래요. 귀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 그 말의 의미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야말로 태어나서도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생일이 저주스러운 사람, 그걸 귀태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그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또 찾아보니까 있어요. 욥기 아시죠? 욥, 고난을 많이 받은 욥,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10명 자녀 아들, 딸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고요.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평생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아는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몸은, 욥의 온 몸은 욕창으로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만큼 온갖 악성 피부병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욥이 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가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그냥 침묵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3장 1절을 딱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 후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 욥기 3장 1절 시작은 뭔가 하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 그리고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그 마지막 장까지 3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그가 태어난 그 밤, 태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욥의 넋두리로 3장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난 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태어난 거야? 그 밤 그 시간이 저주스러워. 이런 이야기가, 욥의 저주가, 욥의 넋두리가 3장 전체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원망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10명 자녀가 죽었고 아내는 떠나갔고 온몸에는 악창이 났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욥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다면 난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스스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인데 비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하는 말씀은 주님이 그 사람,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를 판 사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어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읽어보면 그건 저주라기보다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을 향해서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가룟 유다일 뿐일까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얼뜻 생각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니까 그는 죄인 중에 죄고 가장 큰 죄인이니까. 근데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장 나쁜 죄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조금 적은 죄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요, 무겁고 가벼운 게 없어요. 죄에는 무거운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다 죄예요. 마치 큰 주먹돌 하나를 호수의 바다에 집어 던지면 가라앉지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가라앉아요? 아니면 그냥 있어요? 떠요? 그것도 가라앉아요. 모래를 하나 집어볼까요? 조그만 알갱이 모래 하나 톡 던지면 어때요?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죄는 그냥 죄예요. 그 죄가 모래 같아도 바위 같아도 그냥 가라앉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은 30을 팔았어도 그들이 가는 곳은 다 똑같은 곳이고 그들이 받는 형벌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가룟 유다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가룟 유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던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은 아주 목사님을 되게 힘들게 하는 분이죠. 성경에 이상한 것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집사님이 어느 날 제게 그런 도전을 해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죠? 가룟 유다 말이죠. 예, 가룟 유다요. 그 사람 상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사님에게요, 가룟 유다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가 사도행전 보니까 자살을 했다고 돼 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상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아, 이건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펼쳤지요. 그리고 23절을 읽었습니다.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가룟 유다를 특정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인자를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개가청선에서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가룟 유다 말고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오직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죽이고 배반하고 팔 사람일까요? 어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는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였을걸요. 그러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성취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점령된 영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이 12장 6절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 사건이 뭐가 하면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이 말 한 다음에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6절이에요. 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돈이죠, 헌금이에요, 훔쳐가니라. 진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구원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괴를 맡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헌금을 자기가 끄집어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었고요. 이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 손에 죽느니 내가 돈을 받아서 하면 어차피 죽을 예수, 어차피 십자가를 질 예수, 그저 나는 돈이나 받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죠.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필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더면 좋았을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같이 살지만 죽은 후에는 갈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혹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갈 곳은 한 군데예요.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곳에 간다면 예수님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을 텐데.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 24절의 말씀은요,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너 왜 태어난 거야? 너 왜 태어난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지만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하시는 이 24절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내 가족,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종아나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제게 하신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 방법, 다른 방법이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요, 인식하시고요, 이런 저주를 들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축원합니다.